겠습니다. 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서럽고 한많은 세월을 살아갔던 슬픔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고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원래 태어난 신분이 제사장이었어요. 옛날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도 보장이 되는 그런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저 이방 땅에서 슬픔의 세월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갈대아 땅인 그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포로된 땅에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체험해서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스러운 일이요, 최고의 행복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엎드릴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직분마저도 잃어버리고 직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노예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 잃어버리는 불운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서 인자,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은요, 곧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였거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쉽게 대답했지만 그의 대답은 살겠다는 것인지 못 살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 모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살지 죽을지 이미 알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뼈들이 살리라.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날짜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생은 10대도 20대도 치킨 인생이에요. 치킨 인생. 치킨 인생이라는 거예요. 치킨 인생. 어느 중학교 아이가 이 교실의 책상 위에다가 써놓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시키고, 잘 들으세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시키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튀기고, 7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한국의 현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엔 스카이 이렇게 불러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리켜서 스카이.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거죠. 아, 좋은 대학이야. 훌륭한 대학이야. 나도 들어가고 싶어. 내 새끼는 못 들어간 대학. 이러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랍니다.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민망스러울 정도의 표현을 씁니다. 민망스러워. 옛날에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높은 곳에 밟아봐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저 높은 곳에 들어가 봐야지. 내가 못 들어갔으면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들여보내야지. 요즘엔 그게 아니고 밑을 내다본답니다.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겁니다. 인문계를 전공한 사람도 취업을 못해서 치킨집을 오픈한답니다. 치킨 인생이에요. 치킨 인생. 공대를 들어가면 취업은 하는데 실업자가 된답니다. 결국은 치킨 인생. 치킨집을 오픈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안 되면 전부 다 치킨집을 오픈한대요. 치킨 인생들. 그래서 한국은 치킨 사회, 치킨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방 대학을 폄하하는 말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있는,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옛날에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요즘엔 그런 말 못한답니다. 무조건 성적순으로 다 잘려버린답니다.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열화를 성적을 가지고 서열화를 한답니다. 야, 넌 저리 가. 너는 5등급이잖아. 아이들은 나는 5등급이야. 그러면 애가 그래, 나는 5등급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10대부터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거 못해도 나는 그거 못해도 요리를 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을 했는데 요즘엔 그런 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5등급 인생이야. 나는 7등급 인생이야.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10대의 모습이고 20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축구 월드컵 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가 있는 브라질도 지는데 뭐. 우리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인생. 이게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의 비극이랍니다. 누가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회, 저는 소망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실이 붕괴가 되어야죠.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아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른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 아이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는데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아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용기가 없다. 용기가 없다.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비극을 낳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 어떤 능력, 어떤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 종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어떠한 세상적인 좋은 장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비록 능력은 한 10%밖에 안 돼.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 20%.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삼손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 하나님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은 이 뼈들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인 생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뼈들은 능히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단순히 안일을 하고 편안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풀물을 통과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군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군대로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줄만 나오면, 거기에 살만 붙으면, 거기에 가죽만 덮여지기만 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만 부어지기만 하면, 비록 말라빠진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뼈들은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군대들보다도 왕성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커다란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생명과 열심과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재물과 사람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딱 한 가지로 만족하려고 해야 됩니다. 설령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다 해주시면 좋지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따라오면 좋지만, 어떤 때는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돼요. 씁쓸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GNP가 3만 불 고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측량, 계측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계측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너스 갈수록 줄어들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성장 일변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10년까지는 혹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목돈을 만져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일본과 같이 됩니다. 돈 쓰기가 없어요. 돈 쓸 일이, 돈이 없어요. 돈. 정말 어려운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겪고 있는 아픔이에요.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30년 전만 해도 고공행진했잖아요. 15%, 26% 막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자 13% 15% 내도요 거뜬히 모든 회사들이 다 견뎌냈습니다. 유럽이라니 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너네 빚을 얼마 쓰고 있니? 너네 그 빚에 이자를 얼마 주고 있니? 13% 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놀래 자빠져. 자기는 2%도 안 내거든. 그런데도 회사하기 힘들다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12% 13% 내는데도 거뜬없이 해나가거든.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일본에 수상이 오면은 우리가 콧방귀도 안 깁니다. 별로 없어요. 별 가치 없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2% 3%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 마켓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억 인구에다가 한 개씩만 팔아보세요. 15억 개를 파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국에 갔다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러한 중국도 10%대 이상의 성장이 2, 3년 전부터 멈추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중국의 국가의 주석이 한반도 땅을 받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근데 자기네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하고 동맹하지 않으면, 북한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하고 동맹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일본의 세력을 군사적으로조차도 감당해낼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딱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불편한 거예요.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도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생을 놓치면 지옥에 떨어져요. 영생을 놓치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였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세상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나라를 이룰 것인가 알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만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절제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다릅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에 있는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있는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에이고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고 우리나라 말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살리는 데 대장이 있었어요. 반대로 마귀는 부수고 파괴하고 없애고 멸망시키는 데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 우상 섬기자는 망합니다. 하나님 섬기자는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이 막 떨어져요. 이 사람 만나도 복, 저 사람 만나도 복, 이 물건 만나도 복, 이 물건을 만져도 복, 저 물건을 만져도 복, 이 사업을 손대도 복, 저 사업을 손대도 복, 이 직장에 들어가도 복, 저 직장에 들어가도 복.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다 복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주팔자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기보살 찾아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박수 무당도 전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유명한 쪽집게 무당이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저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영생이 없으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다 보고 그 어떤 것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들을 살리며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지 않으면 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버젓이 살아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버젓이 살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어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사람들이 보통 대개 죽음이라고 말하고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때 좀 겁이 나요, 목사님. 저도 겁나요. 저도 겁나는데 오죽 겁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날 때가 많대. 뭐가 제일 겁나십니까? 마지막에 혹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겁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의 신앙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 영접했어, 어제 예수님 알았어, 오늘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어. 그 사람은 마지막에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니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은 사망이 거꾸로 때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이 불볕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심장을 식힐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아닐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손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르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 부르며 가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울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을 때에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건 고스트,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시리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영혼이 우리에게 보여준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가름진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날 수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욥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그저 육신의 일만 분주하게 해대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살아날 것이니라. 사람이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인생의 맛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도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의 자리,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실패한 자리에 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힘겨운 자리에도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 이미 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이, 2차 세상이, 오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 이 세상이 끝없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언젠가는 끝나.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식의 앞에서는 훌훌훌훌 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순간에 싹 잃어버립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천국, 지옥, 이것은 나중의 일이야, 나중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맨날 두렵고 어렵죠.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주님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으셔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나쁜 습관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며 직접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살리냐?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죽어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자, 아들이 아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의 마음 같으면 다 살리고 싶죠, 그죠? 모든 인류가 다 살게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도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만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가리켜서 신비스럽다 이야기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고 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신비스럽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그토록 아름다운, 어찌나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 볼수록 신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신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생명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특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즉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들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무력한 내 영혼이 기지개를 펴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들이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사랑이 묘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묘약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떤 청년이 D.L.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배 속에 은혜를 받습니까? 예, 은혜 받습니다. 설교 말씀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예, 두근두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니까? 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예, 생각납니다.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못 살아도.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이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랍니다. 그때 D.L. 무디가 이 성경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크게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들에게 한 거 아닌데 예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D.L. 무디가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었고, 따라하래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역시 센스 있는 사람. 이거 또 따라서 할 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드 선생의 말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청년, 이제 알겠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해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때요? 이제 믿겠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하는 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었다면 주은 거지. 그대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냐고 막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D.L. 무디를 따라왔던 이 청년이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D.L. 무디 옆에서 수족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대요. D.L. 무디는 사실 일자 무식이었잖아요. 그런 그냥 성령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사람이었어요. 10문장 하면 9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성경 신학원이 있다는데 세계 제1의 석학들이 모여서 지금 공부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오후 설교 본문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후 설교 내용이. 혹시 여러분들 듣고 싶으시면 2시 반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안 믿어지면은 말하지 마세요. 긴가민가한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럴 때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믿어져. 근데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없는 거가 안 믿어지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 짓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요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요거 찬스가 대단한 건데, 요거. 이 찬스 잘 살리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비실비실, 음식 안 먹으면 비실비실 되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안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고 이랬을 때는 비실비실 돼가지고요. 나중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되는 사람 헛소리 하잖아요. 전부 다.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온다. 축복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지식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압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 이 세상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안 물려줘도 돼요. 여러분들, 믿음만큼은 물려주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간혹가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을 까먹어요. 제 영혼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못 읽은 것까지 막 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그때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살리시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면